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한 주간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직함이나 또 역할을 가지고 분주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통해서 우리가 영적 자부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위안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속의 번민이나 문제나 또 고민이나 괴로움이나 그것이 무엇일지언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음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롭고 싶어서 세상의 속박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발버둥 치지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한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의 임재를, 그 아들의 말씀을,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거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확실하게 주겠다, 네 인생이 복되고 네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할 것인가? 아마도 지금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대답은 여러분이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원하는, 신경 쓰고 있는 그 한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한 가지를 줄 텐데 그 한 가지를 뭘 원하느냐?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은 돈을 원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이면 많은 부분에서 행복할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원할 수도 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성공을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좀 화목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소망이 보일 때는 마음이 기쁘다가 또 안 그럴 때는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주어져도 우리 인생은 하나의 축으로만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이 행복, 우리 인생의 복은 하나의 축으로만 될 수 없어요. 가장 커다란 두 축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돈도 한 축입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돈을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으로 건강을 고칠 수 있는 건강은 문제가 안 되지만 돈으로 고칠 수 없는 건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돈과 건강을 가져도 가족 관계가 엉망이면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안 행복하다고 해서 안 행복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첫째는 그 하나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다른 요건들 중에 하나가 나를 가장 신경 쓰게 만드는 요인으로 부상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주로 한 가지에 꽂혀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또 이때까지 우리가 본 말씀들을 짚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고,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너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무거운 짐이 경제적인 짐이든 관계적인 짐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심지어 죄의 짐이든 어떤 짐이든지 간에 나에게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죄로 망가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도록 이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든 고통 가운데 나를 가지면, 예수께서는 나를 가지면, 그래서 말하는 예수님은 너희들을 항상 받아주고 너희들을 위로해주고 너희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너희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나를 가지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은 정말로 항상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나? 우리 예수님께 다가가죠. 예배 오신 건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오신 거겠죠. 예수님께 예배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기 위해서. 또 집에서 큐티 하시죠.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할 때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은 항상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하면 여러분 다가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상태로는 곤란해. 지금 방금 죄를 저질렀거든. 방금 넘어졌거든. 이 상태로는 곤란해. 방금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이 혼미한데 지금 상태로는 나가기가 좀 부끄러워. 그럴 때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못 나가서 씨름하다가 못 나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나가지를 못할까?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기준에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카드도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용서에도 한계가 있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예를 들어서 용서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용서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어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한도가 있습니다. 한계라는 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물론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한계를 벗어났다고 느껴요. 구원의 확신은 믿지만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옛날과 같은 마음으로 나를 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 또는 구원은 해주시겠지만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둘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도 그 한도를 넘은 상태에 계속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안 나가요. 악순환이 되죠. 안 나가다 보니까 더 세상에 얽매이게 되고, 세상에 얽매이다 보니까 더 못 나가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받아주심 그리고 인내에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7절 중간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게 오는 자는, 주님께 다가가는 자는, 어떠한 자이든지 간에 주님께 다가가는 자는 내쫓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가갈 때 이런 문지방에 걸터서 가지고 갈까 말까 하는 상태는 없습니다. 받아주시든지 내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들어오거라, 너희는 밖으로 나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희는 어중간한 간격에 서 있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받아주는 사람, 내쫓는 사람. 근데 내쫓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준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근데 결코라는 말을 왜 썼을까? 그냥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되지, 결코라는 말을 왜 썼을까? 왜 강조하실까? 이 결코가 이 그리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부정과 부정이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not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과 부정을 연결해서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결코, 절대로. 그래서 영어로 never, 킹 제임스 바이블에 보면은 in no wise, 요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옛날 고대 17세기 영어에서 in no wise는 그럴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코 내쫓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내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가오는 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결코라는 말을 쓰신 것은 당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다가오는 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내쫓김 당할 것 같은, 또는
거부당할 것 같은,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할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젠틀 앤 롤리, 겸손과 온유라는 그 책을 쓴 이 데인 오틀랜드라는 이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의 죄인들은 그 불안정함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내쫓을 이유들을 찾아내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다가가면 어떤 죄도 떠오르고 또 어떤 잘못도 떠오르고, 그리고 지금도 그 육신의 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떠올라서 주님께서 나를 안 받아주실 것 같다, 거부하실 것 같다, 거리를 둘 것 같다, 그런 이유들을 생각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고 저항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구체적인 죄나 실패와 같은 생각해낼 수 있는 이유들 말고도 막연하게 우리는 주님이 결국 우리를 향한 인내가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존재할 거라는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왜? 우리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완전히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때가 참 많아요. 혼자 기도할 때, 말씀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때 속으로 그런 찝찝함,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혔던 이 내 마음이 주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차단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내게 나오는 자들을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그 17세기 그 영국의 목회자이면서 작가죠. 이 존 버년의 가장 유명한 책은 여러분 잘 아시죠? The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역사 속에서 The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이래요. 우리 교회도 추천도서로 몇 년 전에 읽었습니다. 근데 존 버년이 철로 역정으로 알려져 있지만, 존 버년은 이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존 버년은 다른 대부분의 청교도 시대 그 학자들 또는 목회자들, 존 오웬, 리차드 씹스,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은 다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육을 받았고, 그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신학자가 되었고 목회 활동을 했고 저수를 했는데, 존 버년만큼은 아주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교육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박식하지도 않았고 이 학식이 많지도 않았고 가방끈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거의 요즘 말로 하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글을 보면 통찰력이 대단하죠. 하나님은 이러한 못 배운 자들도 들어쓰셔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죠, 그죠? 근데 존 버년이 철로 역정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존 버년은 철로 역정 말고도 약 50여 권의 책을 더 썼어요.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있고 지금도 그 볼륨 전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청교도 학자들이, 청교도 저술가들의 특징이 있었다면 이런 게 특징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신학적인 책을 저술한다면 어떤 주제나 어떤 분량의 성경 말씀을 놓고, 예를 들어서 말라기서에 대해서 쓴다든지 요한계시록에 쓴다든지 쓰겠는데, 그 당시 청교도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한 구절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을 이런저런 각도에서 바라보고 또 이렇게 쥐어짜고 저렇게 쥐어짜가지고 그냥 안에 있는 엑기스를 다 뽑아서 한 권의 책으로 쓴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존 버년이 쓴 책 50여 권 중에 한 권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6장 37절 한 절에 관한, 이 한 절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이 한 권에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존 버년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를 알고 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남을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잔 번연은 특히 자기를 들여다봄을 통해서 인간 본성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잔 번연이 요한복음 6장 37절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에는 잔 번연이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이 거부감을 느끼는, 또는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저항감을 느끼는 다양한 이유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잔 번연의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주 큰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래된 죄인입니다. 해묵은 죄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는 마음이 딱딱한 죄인입니다. 강팍해요. 내가 너를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는 자주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같은 죄에 자주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는 주님이 아니고 사탄을 섬겨왔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계속 섬겨왔습니다. 주님께서 안다.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는 주님의 빛과 긍휼을 거슬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빛과 긍휼을 거슬러 살아왔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는 주님께 내세울 게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제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잔 번연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상상하고 가정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인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라라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저는 아주 다양하고 많은 방법으로 주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내쫓지 아니하리라. 물론 주님은 다 아시겠죠. 하지만 제 마음 깊숙이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늘 숨겨온 아주 심각한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 현재도 그렇단 말입니다. 현재도 계속 그래요. 나도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럼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주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저의 모습을 바로 끊을 수 있을지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할 거다.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의 짐은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저의 죄짐은 날마다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안단다.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마. 이 부분이 어려워요. 주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군요. 저의 죄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죄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용서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속속들이 알게 된다면 저에게 질리셔서 저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원한다.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충분한 회개의 모습으로 다가오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죄에 대한 충분한 뉘우침의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다. 나는 너에게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오라는 것도 아니다. 그냥 내게 오거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냥 내게 오거라. 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소홀했더라도, 세상과 너무 친해서 주님을 멀리했더라도 내게 오거라.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결코 잃을 수 없다는 구원의 확신을 믿습니다. 성도의 견인을 믿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믿습니다. 또 하나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절대로 거두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더 깊은 뜻은, 약속이면서 더 깊은 뜻은 주님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내쫓지 않겠다는 그 약속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다가오라는 거예요. 다가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간다는 거, 특히 죄를 지었을 때 다가간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내쫓지 아니하라를 넘어서 네가 다가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가 있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는 죄를 지었어요. 다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다가가면서 불안해요. 왜? 다가간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다가가는 사람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에게 달리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다가가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면 죽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무엇을 고민합니까? 아버지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아버지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가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내가 혈육의 정은 못 끊어서 어쩔 수 없이 너를 받아주마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화락 껴안으면서 두 팔 벌려서 그 벌벌 떨고 있는 아들을 받아주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약속이기 전에, 의무이기 전에 아버지의 갈망이거든요. 주님이 내게 오거라,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전에 주님의 갈망입니다. 아무 때라도 오거라. 심지어 넘어지고 실패하든지 더 오거라. 네가 너의 이 작은 발로 아장아장 걸어올 때 나는 나의 큰 팔을 벌려서 너를 확 끌어안으마. 여러분, 우리는 다가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다가가기가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너무 뻔뻔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한계를 넘어섰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시고 닫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도 마음이 다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그래서 이 연습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심지어 죄로 무너졌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리를 둔다고 느껴질 때 그래도 주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받아준다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왜? 내 육신의 음성이 들리고 사탄이 나를 방해하는 그 모습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안 받아들여진다고 거부당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느낌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가가면 주님께서 받아준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 이러죠. 그러고도 다가간다고? 정리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 상태로 다가간다고? 마치 결혼시장에 가는데 머리도 안 감고 이빨도 안 닦고 옷은 더러운데 결혼시장에 그렇게 온다고? 옷도 안 갈아입고 온다고? 주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먼저 다가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다가오신 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예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설명할 수 있는 예화가 없어요. 굳이 꾸며서 만들자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어요.
잘생기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영광 가운데 있는 왕자가 있어요. 모든 권력을 가진 최고의 왕자가 있어요. 근데 신데렐라 이야기 보면은 신데렐라는 뭐 귀족도 아니고 뭐 가난하고 그러지만은 신데렐라는 이뻤죠. 신데렐라는 마음이 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자가 이렇게 보고 반할 만한 조건을 한두 개는 갖췄어. 겉으로는 조건이 안 돼. 겉으로는 안 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왕자가 택할 수 있는 조건을 한두 개 갖췄어. 그런데 이 왕자는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성격도 괴팍하고 심지어 못생겼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그런 여자에게 다가와가지고 나와 결혼해 줄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잘생기고 모든 부와 권력과 영광을 다 가진 왕자가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부자가 가난한 집 사람과 결혼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뭔가 끌리는 게 있어야 되겠죠. 뭔가 뭐 이쁘다든지 뭐 성격이 좋다든지 뭔가 뭐 재주가 있다든지. 근데 이 여자는 성격도 괴팍하고 거짓말도 자주 하고 화도 잘 내고 입에서 냄새도 나고 심지어 못생겼어. 그런데 와가지고 나와 결혼해 줄래?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안 원할 거야. 나를 결혼은 했지만 안 원할 거야. 근데 왕자는 뭐예요? 오늘 밤에도 내게 오거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밤에도 내게 오거라. 응? 아니 그리고 또 막 거울을 또 봐. 그리고 자기의 언행을 봐. 왕자가 안 원할 것 같아. 내가 왕자면 벌써 내쫓았을 것 같아. 왕자는 뭐예요? 내가 결코 너를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깨달은 건 아니겠죠. 저는 제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만한 상태에 되었을지라도 정신이 번쩍 들면 주님께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제 마음속에 갈 수 있을까? 갈 자격이 될까? 다 뿌리치고 바로 가요. 하나님, 기도로 바로 갑니다. 왜? 그게 살 길이에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이 욕망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신성형이에요. 전신성형.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께 합당한 모습을 반드시 갖출 거예요. 언젠가. 이게 부활입니다. 근데 그러면 나의 다가갈 수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라는 주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고 그분의 갈망을 믿고 내가 다가가면 어떤 게 생길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죠.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마음에 평강이 주어집니다. 왜?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것이니까. 혼자 끙끙하는 것보다 평강이 주어지겠죠.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영적인 자부심이 생깁니다. 영적인 자만심이 아니고요, 영적인 자부심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자부심이 생겨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거부할지라도 내 겉모습 가지고도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 속속들이 알면 나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나의 모든 속속들을 다 아시면서 나를 늘 받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영적인 자부심이 생기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영적인 자부심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좀 좋은 의미에서 crazy love다. 이해할 수 없고 분석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정말 이것은 영광스럽게 미친 사랑이다. 제가 이때까지 들은 예화 중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화가 이거더라고요. 오래전에 미국에
한 마을에, 작은 마을에 어떤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이름이 세라예요. 세라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언청이로 태어났어요. 요즘 같으면은 수술할 수 있겠죠. 근데 언청이로 태어나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이 표가 확 나. 근데 얘가 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이렇게 쯧쯧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자기가 뭔가 남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남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밖에 안 나갑니다. 밖에 잘 안 나가요. 왜? 밖에 나가면 사람 자꾸 쳐다보니까. 근데 어느 날 학교 갈 때가 되었어요. 학교 갈 때가 되는데 너무 두려워요. 학교 가는 것이. 왜? 아이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안 나달까? 가니까 아이들이 다 쳐다봐. 그리고 물어봐요. 놀리기도 하고 물어봐요.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어. 그렇게 태어났다고 말하기는 너무 창피해서 나무에서 떨어졌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아이는 격려나 인정이나 칭찬이나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학교에서 아이들 청력 검사를 해요. 근데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뭐 귀에다 이 헤드셋 대고 청력 검사하겠지만, 그때는 옛날이었기 때문에 청력 검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반 아이들이 다 교실 밖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아이가 들어와요. 그럼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약간 칸막이를 쳐놓고 아이를 저쪽에 서게 한 다음에 선생님이 나지막한 소리로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럼 아이가 알아들으면 청력이 정상인 거고 못 알아들으면 청력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밖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아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좀 더 나왔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궁금하죠.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근데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는 너의 푸른 눈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의 푸른 눈이 아름답구나. 그 다음 아이가 들어갔다 나왔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아이들이 궁금하죠. 너에겐 뭐라고 말하든 너는 목소리가 정말 타고났구나. 앞으로 좋은 음악가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선생님은 믿는 분이어서 여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말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이런 선생님인데, 근데 이 언청이 세라는 생각해봤을 때 내가 들어갔을 때 뭐라고 말할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뚜렷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말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나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할까? 나보고 아름답다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나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할까? 세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선생님 반대편에, 칸막이가 쳐 있는 반대편에 섰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때 세라가 들은 말이 세라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선생님이 세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라야,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라는 그 말을 듣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그 깊은 상처가 녹아내리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대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청이에요. 그보다 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어떤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선생님은 그냥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네가 내 자녀였으면 좋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네가 내 자녀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해도 우리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네가 내 자녀였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고 나는 너를 내 자녀로 만들겠다. 어떻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원한다. 나에게 오거라.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무슨 일을 저질렀든지 나에게 오거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린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지 모든 게 해결돼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게 오거라. 세상에서는 좌절의 상실감이 있죠. 우울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 가면 그것보다 훨씬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가슴을 주님께서 쓰다듬어주는 그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때로는 뻔뻔해 보이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첫째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둘째는 그분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세요. 수시로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삶이 힘들다는 것도 잘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